우리가 이 표적이라고 할 때 이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참 매력적입니다. 유대인들도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였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정말 신통한 것을 찾아다닙니다. 바티칸 베드로 성당에 있는 베드로 동상 발을 만지면 소원이 성취된다더라 하여서 사람들은 그 발을 많이 만집니다. 제가 한번 가보니까 그 발가락이 닳아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만들어 넣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표적이라고 할 때 건설하고 살리는 표적이 있는 반면에 파괴적이며 죽이는 표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하고 살리는 표적은 대부분 특성이 있는데 급격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태어나는 그 기적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와 꼭 닮은 생명이 태어납니다.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표적 중에 표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생명이 태어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입덧을 하고요. 또 먹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까지도 산모는 조심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위해서 정성을 다 쏟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마침내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한 생명이 태어나게 됩니다. 생명이 태어난 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을 걸쳐서 양육을 해야 합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인간다운 인간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건설하고 살리는 표적은 오랜 시간과 정성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 마귀적인 표적이 있습니다. 마귀적이고 파괴적인 것은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 영화 등을 통해서 많이 접하고 있는 폼페이, 로마의 남쪽 나폴리항 근처에 이 폼페이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참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구획 정리가 잘 된 계획적인 도시였습니다. 운동 경기장이 있고 연회장, 그리고 호텔, 술집, 공중 목욕탕, 이 완벽하게 갖춘 환락도시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삼국시대보다 약 500여 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미 상수도 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만큼 완벽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이 죄악된 도시였습니다. 화산이 폭발하면서 거대한 용암이 분출되었는데 이 도시 전체를 순식간에 다 덮어버렸습니다. 이처럼 파괴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어느 한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명의 역사는 그렇지를 않습니다. 파멸되는 것은 순식간에 이루어지지만 살리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긴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조용하게 진행이 됩니다. 요란스럽지 않습니다. 한 아이를 잉태하여서 출산할 때까지 조용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의 표적도 그러했습니다. 조용하게 긴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일에 오랜 세월 동안 진행을 시켜 나가셨습니다. 왕으로부터 시작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작은 마을, 나사렛이라고 하는 마을, 한 무명의 처녀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게 시작되었습니다. 조용하게 오신 우리 주님은 그것도 모자라 말 구유에 났습니다. 말 염을 통해서 난 겁니다. 보세요. 천사는 바로 이것을 표적 중에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여러분, 무엇이 표적이라는 겁니까?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가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가이사의 자리가 아닙니다. 높은 빌딩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 사료를 담는 여물통을 침대 삼아 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의 세계보다 오히려 더 낮추셔서 짐승의 세계, 바로 그 처지에서 우리 인간을 만나주셨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바로 표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비천한 곳, 맨 밑바닥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낮고 낮은 자리, 거기서 시작하셨습니다. 강보에 쌓여 말 구유에 뉘어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송을 올립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 구주께서는 여관 방에도 들어가지 못하셨습니다. 마구간에서 말 구유에 뉘신 아기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입니까? 한번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이었다면,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들을 그러한 곳에서 낳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아니, 재벌들이나 고관 대작들과도 비교할 때에도 평범한 우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자녀를 낳을 때는 어떠하였습니까? 병원에 가든지 아니면 최소한 방에서는 낳았을 겁니다. 그리고 좋은 이부자리도 만들어 놓았을 것입니다. 아이에게 입힐 좋은 옷도 마련해 놓았을 겁니다. 만일 방에 들어갈 곳이 없어서 헛간에서나 외양간 소 여물통에서 아기를 낳는다면 여러분의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아마 한숨과 비탄이 나올 것입니다. 원망과 팔자 타령도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성공했을 때입니까? 우리가 출세했을 때입니까? 천하를 호령하는 권세와 남부럽지 않는 부귀를 소유했을 때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죄인을 살리기 위해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우리들과 같이 되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건지시기 위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십니다. 평안하게 대접받으며 사는 그 길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삽니까?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교지에 달려가 그 가난한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일이라고 오늘 새벽에 말씀하셨습니다. 참을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참으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천사의 얼굴로 원수를 용서하는 서대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표적이라는 겁니다. 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요, 장차 주님을 만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표적을 구합니까?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빌딩을 가지는 표적을 구하십니까? 어느 날 밤 갑자기 신데렐라가 되는 표적을 찾으십니까? 보기 싫은 사람이 왕창 망하는 그것을 표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보다 더 못한 대접을 받으며 우리를 위하여 말구유에서 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갔다는 겁니다. 창조주가
말구유에 나셨다는 이 사실이 바로 표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사람의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셨다는 이것이 표적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마귀를 따랐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이 표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표적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교만했던 내가 변하여 겸손해지는 그것이 바로 성탄의 표적입니다. 돈이 삶의 목적이었던 사람이 변하여 우리 주님이 삶의 목적이 되는 그것이 바로 성탄의 표적입니다. 비록 말구유와 같이 초라한 곳에서 출산을 한다 할지라도 마리아처럼 감사하며 감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것이 성탄의 표적인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진정한 성탄의 표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때에 참 사랑이 있습니까? 어느 때가 진실합니까? 말구유로 내려갈 그때입니다. 말구유까지 내려가서도 감사할 수 있다면,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사랑이 진실한 사랑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말구유까지 내려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진실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말구유까지 내려간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그것이 표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러한 표적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심령에게 하나님은 표적을 보이십니다. 그 심령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지금 사업이 말구유에까지 내려갔고 가정의 형편이 말구유에까지 내려갔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느냐? 찬송할 수 있느냐?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그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 찬송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표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윌리라고 하는 소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지능이 떨어지는 아이였습니다. 과거에는 성탄절이 되면 연극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가만히 있다가 한 번만 나오면 됩니다. 문 앞에 턱 버티고 서 있다가 마리아와 요셉이 오면 방 없어요! 이렇게 말하고는 그냥 들어가 버리면 되는 겁니다. 윌리에게 딱 맞는 역이었습니다. 한 달이나 연습을 했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공연을 하기 시작합니다. 만삭이 다 된 마리아와 요셉이 여관문을 두드립니다. 주인님, 방 하나만 주세요. 지금 곧 아이를 낳아야 합니다. 아무 데서도 받아주질 않아요. 제발 부탁합니다. 요셉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여관 주인 역을 맡은 윌리가 나와서는 퉁명스럽게 말합니다. 빈 방 없어요? 딴 데나 가보세요. 참 잘 역할을 소화했습니다. 연극을 지도했던 선생님들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안으로 퇴장해야 할 윌리가 처량하게 발걸음을 옮기는 요셉과 마리아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각본에도 없는 대사를 갑자기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요셉님, 마리아님, 가지 마세요. 우리 안방이 비어 있습니다. 우리 안방을 쓰세요. 그 모습을 바라본 성도들은 순간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곧 조용해졌습니다. 그 윌리의 한마디가 깊은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뜻깊은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참석한 모든 교인들,
모두가 자신의 안방은 꼭꼭 숨겨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안방은 숨겨두고 예수님 오실 때 반갑다고 돌려보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번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 함께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안방은 어디에 숨겨두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안방을 깊숙이 숨겨두지나 않았습니까? 우리의 안방을 내어놓읍시다. 우리 안방을 내어놓을 때 그것은 바로 표적 중에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표적 중에 표적이 일어나는 복된 성탄절이 되는 이번 뜻깊은 성탄절을 맞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